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스승이다라는 소중한 주제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과 인도주의로 가득한 이 영상에 함께하게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함께 스승이 되어 부처님의 교리를 나누고자 하는 진심을 담아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의 깊은 의미를 탐험하며 연민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자 합니다. 또한 명상과 내적 평화의 길을 걸어가며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여정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함께 공유하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영감과 평화를 안겨주길 바라며 더불어 스승이다의 의미를 함께 체험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함께 여정을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볼까요? 한 번은 법당에서 부처님이 수행 중이던 어느 날,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부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삶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어린이야, 내게 이야기하겠다. 예전에 동물들이 함께 살던 한 마을이 있었어.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화재가 발생했어. 동물들은 당황해하며 도망쳐 나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마을의 새끼 새는 부모님을 찾지 못하고 남아 있었어. 새끼 새는 불안해하며 부모님을 찾아 헤맸어. 그때 강물가에 한 물된 나무통이 보였어. 새끼 새는 나무통으로 날아가 앉아 피곤한 날개를 쉬다가 다시 공중으로 떠났어. 그리고 새끼 새는 다른 동물들에게 물었어.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요? 동물들은 각자의 생각을 전해주었어. 하지만 어떤 동물은 강물가의 나무통을 추천했어. 그 동물은 이유를 말하면서 그 나무통은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야. 나무통 안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 새끼 새는 그 동물의 말을 듣고 나무통으로 다시 날아가 앉았어. 그곳에서 새끼 새는 안전함과 평온함을 느끼며 마음이 안정되었어. 결국 마을이 다시 재건되고 동물들이 돌아오자 새끼 새는 부모님을 찾을 수 있었어. 첫 번째로, 한때 부처님의 경에 따르면 네덜만 부처는 사막에서 수행 중이던 도중 고달픈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의 몸은 기아와 몸부림에 시달리던 중 어느 날 마주한 아름다운 연못에서 꽃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작은 꽃은 마음속의 불안과 고통을 잠시나마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네덜만 부처는 이 작은 꽃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꽃이 사막의 가장 건조한 환경에서도 빛나고 자라는 것을 보고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토대로 네덜만 부처는 네이더 팔마타 인연의 연쇄를 통해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교리를 제시했습니다. 네덜만 부처는 또한 공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고 공생한다는 교리를 전해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상호 존중의 마음가짐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선행의 미덕에 대한 가르침도 부처님의 교리 중 하나입니다. 네덜만 부처는 선행의 미덕을 통해 자아의 극복과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인자가 되어 타인에게 연민과 사랑을 베풀며 선행의 길을 걷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찾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이 우리의 본질을 이룬다. 고난과 어려움은 삶의 길에 놓여진 다양한 꽃들 중 하나일 뿐, 그 꽃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네이더 팔마타를 통해
모든 인연은 고요한 마음에서 비로소 그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인생의 수레바퀴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의해 움직인다. 선행의 미덕을 심어 어떤 희망찬 미래를 창조하자. 공생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는 순간 인생의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발견하라. 어둠이 있기에 빛이 빛난다. 선행의 길은 내면의 깨달음과 더불어 모든 이와의 조화를 이루는 길이다. 내면의 평화는 마음을 정화하고 명상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랑과 연민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며 진정한 풍요로움을 이룰 수 있다. 고요한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면 삶의 진리가 그 순간마다 나타난다. 불안한 마음은 마치 폭풍 속의 바다와 같다.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선 그 폭풍을 잠재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음의 꽃을 피우려면 그 꽃을 향해 정성껏 물을 주어야 한다. 선행과 사랑의 물로 마음의 꽃을 키우자. 두 번째로,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고요하게 살던 중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마을의 불교 사원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은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연민과 이해는 왜 이토록 중요한가요? 부처님은 정갈한 미소를 띠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동쪽의 작은 나라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 소년은 어린이들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간단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일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이 의문을 품고 주변의 모든 이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정확한 대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소년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절로 떠납니다. 그리하여 긴 여정 끝에 소년은 아주 현명한 스님을 만납니다. 스님은 소년의 의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네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이는 것은 내 유일성 때문이다. 각자가 가진 유일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존재는 평등함을 찾을 수 있다. 이 소년은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연민과 이해를 통해 다른 이들의 유일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평등과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이들의 유일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평등과 조화의 문을 열게 된다. 연민과 이해는 마음의 문을 열어 자비와 인간애를 심어준다. 각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상호 연결된다. 자비와 이해심은 마음의 푸른 하늘을 만들어내어 모든 삶을 감싼다. 모든 존재가 가진 아름다움을 이해하면 세상은 더 화려한 푸른 정원이 된다. 이해와 연민은 마음의 나무에 뿌리를 심어 흔들림 없는 푸르름을 만들어낸다. 고요한 마음으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면 세상은 서로에게 더 따뜻한 곳이 된다. 연민은 마음의 언어이며 이해는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모든 이에 대한 이해와 연민은 인간성의 꽃을 피우게 한다. 자비롭고 이해심 깊은 마음은 마치 찬란한 별빛으로 어둠을 밝힌다. 연민의 꽃은 마음의 정원에서 자라나며 그 아름다움은 무한하다. 이해와 연민은 마음의 바다를 평정하고 서로에게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마법의 열쇠이다. 세 번째로, 옛날 옛적 한 스님이 산속의 작은 사원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명상을 통해 내적 평화를 찾는 방법을 물었던 제자들에게 자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스님, 명상을 통해 어떻게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동쪽의 작은 마을에서 한 어린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 소년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힘들게 일어나는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로 인해 소년은 스스로의 마음이 힘들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어느 날 어떤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 소년에게 명상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애야, 마음을 튼튼하게 하려면 마치 맑은 호수처럼 정화된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년은 스님의 지도를 받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어지러워 힘들었지만 그 소년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명상을 이어나갔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 소년은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안정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애야, 명상은 마음의 소음을 조용하게 만들어주며 그 속에서 진정한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 마음을 정화하고 안정시킨다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을 강인한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을 정화하는 명상은 마치 마음의 창문을 열어 햇빛을 받게 하는 것과 같다. 내면의 평화는 명상을 통해 찾아지며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본다. 맑은 호수처럼 정화된 마음은 모든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고 눈부시게 빛난다. 내면의 여정은 명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곳에서 평화와 안정을 찾는 것이다. 명상은 마음의 소음을 줄여 삶의 주파수를 높이는 열쇠이다. 어둠 속에서도 명상의 등불은 우리에게 내적 평화의 방향을 보여준다. 마음의 정화는 명상을 통해 시작되며 그것은 삶의 여정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 명상은 마음의 정원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그 결과는 곧 푸르른 내면의 평화이다. 평화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선 명상의 꾸준한 수행이 필요하다. 마음의 바다에 명상을 심으면 강력한 내면의 물결을 일으키게 된다. 명상은 마음의 바람을 가라앉히고 그 안에서 평화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다. 마음의 정화를 통해 찾은 내적 평화는 삶의 강렬한 여정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안내해 준다. 한 번은 부처님이 산속의 작은 사원에서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사원에는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의 지도를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사원을 찾아와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소년을 부드럽게 안아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한 어린 소년이 자기 자신을 찾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소년은 깊은 산과 넓은 평원, 강과 바다를 건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삶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은 우뚝 솟은 산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찾던 답을 마주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마치 삶의 모든 고난과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것과 같았습니다. 소년은 그 자리에서 입안에 큰 숨 한 모금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한 마리 나비가 그의 손에 날아앉았습니다. 소년은 나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시나요? 그때 부처님이 그 소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애야, 내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은 마치 나비처럼 단순한 순간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 너는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며 삶의 모든 순간이 고요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평화는 너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소년은 산 정상에서 찾은 평화가 결국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명상을 통해 내적 평화를 지속적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 너도 마음을 여는 문을 찾아보아라. 그 속에 너를 기다리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불교의 선인 부처님의 가르침, 명상의 날에 내면의 평화로서 산속의 절에서 우리를 안내하며 길을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 불안과 어둠이 깊던 그 길, 명상의 등불이 밝혀주었다. 산간의 바람, 나뭇잎의 속삭임, 모두가 내 안에서 울려 퍼졌다. 물결처럼 일렁이는 생의 흐름,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의 뜻은 마치 나무 그늘, 우리의 삶에 평화를 안겨주었다. 내면의 여정을 걸어가며 찾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보자. 맑은 호수처럼 펼쳐진 마음, 명상의 물결에 흔들리며 빛난다. 부처님의 진리는 마음의 꽃, 연민과 이해로 새긴 인연의 뒷면. 모두가 찾는 나무통 같은 곳, 그 안에서 나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마음의 바람을 잠재우며 명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불안한 삶의 풍랑도 명상의 항해로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노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명상과 내적 평화의 길을 걸어가며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자.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펴는데 큰 힘이 됩니다.